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을 주님 오시는 준비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가리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4주마다 각각의 주일마다 또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림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근데 가만히 보면 기다림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기쁘고 마음 설레는 기다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화가인 발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디 에어바르테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소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 소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자에 머리 꽂고 소녀에게 줄 그와 같은 꽃을 들고 말이지요. 노란 5월에 미리 익어가는 그 계절에 소녀를 만나려고 하는, 저 모퉁이에서 오고 있는 그 소녀를 만나려고 하는 이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요? 맞은편에서 소녀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오고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책을 읽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자, 저 장면 뒤에는 무슨 장면이 이어질까요? 아마도 불쑥 까꿍 하고 나오니까 어머나 하고 놀랬고 잠시 웃다가 곧바로 예쁜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디 에어바르테테입니다. 원래 기다리다라고 하는 독일어 에어바르텐이라고 하는 것의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가 명사화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성을 나타내는 디라고 하는 관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냥 직역하면은 기다려지는 여인. 그런데 저 주인공이 소년이잖아요.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기다려지는 여인. 그런 얘기겠지요. 사랑하는 소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일까요? 우리 삶의 순간이 모두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렇게 내가 연모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만큼 아름다운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은 저런 가슴 설레는 그와 같은 기다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다림에는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또 기다림에는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애달픈 기다림도 있어요. 여러분, 인왕산에 가시면은요, 치마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이시는 것이 치마바위인데 저기에는 아주 애달픈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의 연산군이 실정을 거듭하니까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중종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중종의 비가 신씨였는데 신씨가 신수군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신수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종 방정 때에 이 신수군이 처형을 당하면서 그 역적의 딸이다 해가지고 중종피 신씨도 자연히 폐비가 돼서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종하고 이 신씨는 10년간 부부로 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둘이 아주 금술도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제로 부인이 쫓겨나서 사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못 잊는 거예요. 그게 중종이 거의 매일처럼 경회루에 나와가지고서 그 신씨가 살고 있는 인왕산 쪽을 하염없이 쳐다보곤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신씨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신씨 역시 또 중종을 못 잊어 그리워하는데 그 경회루에 나와서 인왕산 쪽을 매일처럼 바라본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궁에서 입었던 치마를 눈에 잘 띄도록 인왕산 높은 바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놨다고 해요. 아침에 가서 걸쳐놓고 저녁에 걷어들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 바위를 치마바위 이렇게 지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다림을 보면은 참 가슴이 설레는 기쁨의 기다림도 있지만은 정반대로 가슴이 메어지는 애달픈 기다림도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런 것들이 개인적인 사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비극과 관련된 것들은 나라와 국가와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36년 일제 식민지 생활할 적에 얼마나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겠어요?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우리다. 저 시를 보면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조국의 광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가가 가슴에 와서 닿는데 36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36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은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 왕인데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130년 후에 남유다가 신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가는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신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다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로마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국가 없는 남의 지배를 받는 세월을 수천 년 겪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948년 오늘의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개념조차 사라질 만큼의 그 긴 세월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은 잊지 않은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일어선다. 그들이 기다렸던 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바로 헬라어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오실 적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막강한 정치적 힘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거지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처음에는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거든요. 평화 얘기하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아니다. 배반감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보듯 이스라엘에서도 보듯 국가적인 애환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는 애절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제발 좀 기쁜 기다림만 있고 애절한 기다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인생사는 그렇지 않아요. 기쁨과 슬픔이 운명처럼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죠. 재미난 것은 인생을 연구하는 게 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애달픈 기다림이든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든 기다림에는 다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기다림은 우리에게 뭔가를 실현할 기회가 되며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키고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시몬 베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선물을 얻는 것은 그것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니라 그것을 기다릴 때다. 진전이랄 것도 승리랄 것도 없다. 오직 기다림만이 있을 뿐.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기꺼이 더욱 끈기 있게 기다림은 그 자체가 보상이므로. 가만 생각하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열망하는 자는 기다림에 모색한다. 더 나은 날을 위해서. 열망하는 자는 기다림에 모색한다. 더 나은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차원으로 나를 이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무려 하나님은 40년을 광야를 돌리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능력이 배양되기를 4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그 비천한 소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시골뜨기 그와 같은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최고 권좌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7번이나 실패했고 그가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28년이나 기다려야 했다 하는 것이죠. 열망하는 자는 기다리며 모색한다. 더 나은 날을 맞기 위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위대한 성공하고만 연관되어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위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를 갖는 우리 삶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 기다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을 여기까지만 알고 얘기하면 사실은 진짜 기다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다림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사실은 인생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항상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를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기다림은 반드시 미래하고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푸투름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어요. 라틴어의 푸투름, 영어로 치면은 퓨처입니다. 퓨처. 저 푸투름이라고 하는 미래는 뭐냐? 저기서 나를 기다리는 미래예요. 즉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미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래가 저런 푸투름이에요. 그 미래의 주인공은 나예요. 추진력도 나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잘 되려면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미래가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저 푸투름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면은 그거는 미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는 또 다른 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어드벤투스. 저거는 앞에서 그냥 다가오는 미래예요. 나한테 닥쳐오는 미래예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짐작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짐작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 하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경험상으로 무화과 나무에 음이 트면은 그러면은 여름이 오는구나 알고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도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와요. 물론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 들면은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죠. 유언장도 작성해 놓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묘지까지도 작성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32만 명이 평균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령별로 국가기록원에서 분석한 그 자료를 보니까 80%가 60세 이상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20%는 60세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100세 시대에 60세가 되기 전에 죽고 어떤 때는 20대 미만에도 죽고 20대에서 40대 사이에도 죽어요. 5명 가운데 1명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를 어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나의 미래, 푸트름, 열심히 사는데 그 사이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한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요, 나의 푸트름, 나의 미래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드벤투스,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미래 푸트름을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명하고 당연하지만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에 관한 한, 이것은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 할 또 하나의 미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예배 드리잖아요. 대림절의 라틴어 이름이 아드벤투스입니다. 아드벤투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아드벤투스, 대림절이다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이 바로 그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목자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져온 사랑과 평화의 계명, 그건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핵심적인 교훈,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해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라.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전쟁들을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평화인지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전쟁 벌이는 전쟁광들을 보세요. 푸틴과 하마스와 김정은과 탈레반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악인들입니다. 그 속에 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의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크고 작은 악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시끄러운 거고 우리 직장도 사회도 혼탁한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신 성탄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는 그와 같은 축제로 그냥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무거운 숙제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해법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실천하고 실현하는 날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성탄의 의미고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의 자세다 하는 거죠.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재림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거 기다리십니까?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그래도 기다리십니까? 옛말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분세락이라고 하죠. 전분세락.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 그 옛날에 정주영 씨가 살았을 적에 현대사옥 그 앞에 정주영 씨 동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정주영 씨가 창밖에 서가지고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아니 회장님 뭐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자 이리 와봐. 저기 내 동상이 있지? 저거 비가 오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비 맞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개똥밭에 굴러도 사는 게 좋은 거요. 정주영 같습니까? 서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모든 죽은 이들 사이에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날품팔이 농사꾼이 돼서 다른 양반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자, 이러면 입으로는 천국 천국 하지만 다 거짓말이죠.
초대교회 파루시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쳤던 외침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근데 만약 그쪽에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이라면 그들도 파루시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쳤을까요? 그러니 오늘처럼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핍박도 없고 평안하고 물질도 상대적으로 많은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누가 바라요? 천국 얘기하지만 누가 바라요? 바라는 분 딱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그 양반들은 그저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에 들어섰지만 우리의 기다림에 영원에 대한 차원은 없어요. 그 관심이 없어요. 우리 기다림의 내용은 전부 이 땅에 관한 것이고 전부 일상과 관련된 기다림이에요. 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다림, 그걸로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어요. 생명의 문제는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1막 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관심이 오로지 1막 1장에만 모아져 있지 영혼에 대한 1막 2장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사무엘 베케트가 말한 waiting for 고도를 기다리며 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부조리극이라고 하거든요. 부조리극.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 존재가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고 모든 소통이 붕괴될 때 일어나는 모습을 극으로 표현한 것이 부조리극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도 자기가 써놓고도 고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인생,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기다리는 현대인을 고발한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기다림의 그 다음 차원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뭘 기다리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현대인하고 똑같은 차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에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2000년 전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과거의 어드벤처, 그 성탄을 기념하면서 아직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사랑과 평화의 실천을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 4주 동안 성탄절 맞기 전에 여러분 안에 화해하지 못한 어떤 분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분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을 통해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가오심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막 2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우리 눈을 떠야 하고 그 세계를 대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각성으로부터 이 대림절 준비는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이 오늘 말씀 속에 대림절을 준비하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자, 금주부터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이 촛불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에 촛불을 켜시면서 이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